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품 안에 날개 아래 거하게 하셨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사오니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되어 세상에 나아가 영적인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님 책에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부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부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부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 가운데 그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되신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은 불신앙인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맡기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주님 거둬가 주시며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이 나의 힘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 잡심을 삼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나를 위해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사랑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인하여 너로 복의 풍성가 되게 할 것이며 복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과 저들의 육신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을 주님이 주장하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간 다 함께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제4번째 주일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하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과 또 회중 앞에 교회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김희영 원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교회를 믿는 사람들한테 세상에서 공격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많은 사탄들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풍파 많은 세상에서 저희들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캄캄한 밤중에 배들이 환하게 비춰주는 등대를 바라보고 길을 잃지 않고 자기 길을 찾아오듯이 하나님, 우리 수촌 성전이 환하게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탕자처럼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들이 하나님 전을 찾아 나오는 귀한 등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주님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한 부족합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악한 무리들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 승리하는 승전가를 부르는 귀한 주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험하고 악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시고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어와 행실을 하나님 온전히 보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가신 그 험하고 외롭고 쓸쓸한 가시밭길을 저희들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귀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데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면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다 하셨사온데 하나님, 이기자 성도님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신의 질병으로 다시는 어려움이나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지금 어린 아이와 같은 걸음마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의 믿음이 자라고 또한 가족도 자녀들도 다 구원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수촌재단에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촌교회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또 각자의 모든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중에 후련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은 치유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부족한 자들에게는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으로 살찌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모든 튼튼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목사님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선교회와 남선교회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심히 적은 무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생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또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멘으로 다 같이 화합하는 귀한 시간 되어서 은혜가 풍성히 갈급한 심령들에게 흡족한 성령의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76페이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우리 4절 말씀 1절부터 9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니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네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만 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한 사람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중히 여기시는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요 좀 미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 집에서 아이들을 한둘만 낳아서 집에서 너무나 귀한 금지옥역 같은 정말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이 저 군대 가서 군대에 많은 사람 중에 섞여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99도가 되면 끓질 않지만 100도가 딱 되면 막 끓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물이 막 끓으면서 액체였던 물이 기체로 변화되는 그 순간 그게 1도 차이라는 거예요. 그 1도. 그러니까 99도일 때는 그냥 물로 있지만 그 1도가 딱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물이 끓는 온도가 딱 되면 물이 그때부터 막 수증기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1이라는 숫자가 별거 아니지만
이 이력이 있어야만 우리 임계점에 이르고 기체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가 트로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트로이 목마라고 해서 큰 나무로 만든 큰 말상을 이렇게 선물로 이제는 주게 되는데, 그 말 안에 병사들이 숨어 있다가 한밤중에 다 잠든 시간에 나와가지고 성문을 열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아마 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트로이 전쟁 너무나 유명한 전쟁인데요. 10년 동안 아주 지루한 전쟁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로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바로 한 여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헬레나라고 하는 스파르타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저 그리스 스파르타, 아주 잘 용맹한 그런 나라인데, 트로이 왕이 어느 날 이 스파르타에 갔다가 이 헬레나라고 하는 왕비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이 헬레나는 결혼한 여자였죠. 그런데 그 둘이 사랑을 해서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뒤늦게 자기 부인이 없어진 사실을 난 이 스파르타의 왕이 군대를 끌고 이 트로이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내놔라 그랬더니, 아니다, 우린 서로 사랑한다, 내줄 수 없다 이러고는 두 왕이 장장 나라의 흥망을 걸고 10년을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은 두 나라가 쇠약해져서 두 나라 다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라는 것이 때로는 망하게도 하고, 하나라는 것이 때로는 모두를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의미 있는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한 자리, 한 사람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내용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을 통일했고, 또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이 다윗의 힘 앞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나라를 부강케 하시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한 나라 한 나라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태평 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운 그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 떠오른 약속이 하나가 있었는데,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막 좋지가 않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사울의 첫째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나누었던 약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나단과 이런 약속을 했는데요. 내가 왕이 되면 요나단, 내가 너의 자손들을 돌볼 테니까 요나단,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렇게 요나단과의 약속을 찰떡같이 해놓고 나서 자신이 너무 힘들게 왕이 되었고, 험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왕이 되었고, 정말 사울로부터 수많은 쫓김과 고통과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 가운데 왕이 돼서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어느 날 이제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정말 자신의 친한 친구였고 자신을 목숨 바쳐서 사랑하고 지켜줬던 이 요나단과의 약속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이라도 내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혹시 사울 왕조의 자손들이 또 요나단의 자식들이 이 나라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찾아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다. 그게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이 젊은 날의 이 10여 년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이 시기와 미움 때문에 광야를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사람답지 않은 삶을 그가 쫓기며 살았던,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그래서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왕과
사울의 가문은요,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을 생각한다면 그 후손들, 그 왕조들을 싹 다 멸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랐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 다윗은 그 원수와 같은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결정했고 또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한마디로 원수라고 하죠. 원수. 그 원수를 향해서 평생토록 복수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정말 우리 집안에 우리 부모에게 원수가 되어서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한 그 한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어떤 자녀가 평생 정말 열심히 이를 갈면서 노력해서 어떤 힘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복수하려고 딱 가봤는데 벌써 이미 복수하려고 갔던 그 사람은 병들어 있거나 망해 있거나 아주 좌절해 있는 걸 보고 허무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정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을 왜 용서하라고 할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혔는데 해를 입힌 것은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갖고 해를 입히게 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 마귀들이 그 사람을 조종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우리의 싸움은 마귀가 돼야 되지 그 사람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잘해주고 사랑하는 것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수십 명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정말 나에게 원수 같은 그 한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용서해라라고 끝나지 않고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불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의 자손들,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울의 왕과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봐라. 그래서 찾아봤더니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왕자가 저 시골의 한 총구석에서 자기의 신분과 이름을 감춘 채 숨죽여서 살고 있는 것을 그가 듣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사람 요나단의 아들인데 여러분 사울왕이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요나단, 둘째 아비나답, 셋째 말기수아, 그리고 막내 넷째 이스보셋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는 이 사울과 전쟁에 나가서 다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넷째 아들은 도망을 갔는지 숨었는지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의 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죠. 반은 다윗이 다스리고 그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나라로 남북으로 갈려져서 나라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모든 나라를 다 통일하게 된 것이죠. 사울의 첫째 아들 요나단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인데요. 사울의 손자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인 사울이 미쳤고 광신자가 되었고 인격적이지 못하고 그런 파괴자가 되어서 그런 바람에 전쟁에 나가서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아버지
다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후에 왕위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었죠. 자신이 태어날 때는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왕자로 살지 못하고 저 시골에 가서 몸을 숨기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더군다나 이 무비보셋은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난 가다가 이제는 자신의 왕가가 무너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피난 가다가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얻고 가다가 그만 떨어뜨렸어요. 막 뛰어가다가 아기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다리가 부러졌겠죠. 그런데 지금이야 수술하고 이렇게 기부스하고 하면 붙지만 옛날에 다리 부러지면 제대로 몸이 성할 수가 없는 게 과거의 우리의 의술 아닙니까? 이 무비보셋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를 갖고 평생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 불행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할아버지 사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잘못하고 그 한 사람이 잘못 행동하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쑥대밭이 되고 온 집안이 쓰디쓴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잘 되셔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기쁨을 얻고 여러분 하나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야, 내가 의롭게 살아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내 자손들이 기쁨을 얻게 되어주는 것이고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가 잘못되면 여러분 가족과 후손 모두가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할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자신의 죽은 아버지는 의롭게 살려고 했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무비보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상 파괴자, 바알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요나단 같은 사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망쳐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쇠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환경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비치시기에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빛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만나서 그들이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망해가는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찾아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과정 속에 보면 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울왕 밑에 있었던 종이 한 사람 등장하고요. 또 그 뒤에 또 한 종이 등장하는데 한 종의 이름은 시바라고 하는 종이고요. 한 종은 마겔이라고 하는 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관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기회주의자예요. 다윗 왕이 옛날 왕으로 있을 때, 다윗 왕이 옛날 왕조였던 이 사울 왕이 있을 때 그 후손을 찾아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젠 시바라고 하는 종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집안을 섬겼던 사람이니까 제일 잘 알지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 그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글로 읽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바는 이 사울 왕가를 모셨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
또 요나단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었는데 그런데 자신의 주인이었던 이 무비보셋을 소개하는데 왕한테 뭐라고 소개하냐면 마지막에 보니까 다리 저는 잔이다 라고 해요. 다리 저는 잔이다. 장애인입니다. 무능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사실 이 시바에게 있어서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주인을 끝까지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종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뒤바뀌고 나니까 왕가가 바뀌고 나니까 이 사람은 새로운 왕편에 섰지 예전의 주인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꺼이 오늘 이제 이 과거에 왕가의 사람들을 찾는다, 사울 왕가의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니까 기회가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나와서 바로 다윗 앞에 자신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다 하는 것이죠. 사실적으로는 새로 바뀐 왕가에서 과거에 남아있는 왕가의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 10중 8구는요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 왕가를 진멸하려고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숨겨야 되겠죠. 그런데 와서 제가 그 사람 알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람은 별 쓸데없는 그런 다리 저는 장애인입니다. 힘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인을 섬기고 존경해야 될 그의 사명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기회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이 아들을 만나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사울 왕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 넓은 그 많은 땅을 이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줍니다. 다윗이 참 인격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울로부터 평생을 고생했고 그의 손자였던 이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의 땅을 다 돌려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군다나 이 무비보셋은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그 넓은 땅을 경작하고 농사짓는 것 어려우니까 뭐라고 합니까? 시바에게 너가 바로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으니까 너가 주인 잘 모시고 그 재산을 잘 관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자기 주인이 장애를 입고 세상을 잘 못 다니니까 이 시바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서 그 재산을 자기가 가로챕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16장에 가면 이 다윗에게 가서 자신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에게 누명을 씌우는데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은 사울의 왕가니까 다윗이 죽고 나면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아주 이 사람 못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신앙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품이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것도 중요한데 내 인격이 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내 인품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인격이 변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극한 상황이 되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전 여러분의 마음이 온화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선한 마음, 선한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손가락질 받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 집사래, 저 사람 권사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주인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의 모습을 벗어버렸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또한 종이 있었는데 바로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주인 그 무비보셋, 자신이 주인이었던 이 무비보셋이 5살에 장애를 입고 도망갔는데 그때부터 그 주인을 끝까지 섬기면서 그 주인을 숨겨주며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몰락한 왕가의 자녀,
그 사람을 숨겨서 살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목숨 걸고 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길이라고 하는 종은 자기 주인을 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장애를 입었고 정말 이제는 망한 그러한 가문이지만 자신이 한 번 섬겼던 주인을 끝까지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를 평생 보호했던 겁니다.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 집안이 어떻게 되든지 그 주인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충성을 다한 사람.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는 거예요. 보세요.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과 이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시대를 잘 판단하는 사람이죠. 예? 요즘 말로 말하면 사다리 잘 옮겨 타는 사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눈치도 빠르고 출세 지향적이죠. 돈도 벌었을 것이고 지위도 얻었을 것이고 인정도 받았으니까 이 다윗의 왕궁에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역사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무리 그렇게 지위를 얻었고 명예를 얻었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어도 정말 이 사람이 행복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의 가정이 후손들이 잘 됐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쩌면 바보같이 그저 한 번 섬긴 주인을 끝까지 섬긴 마길 같은 사람이 지금 현대인들의 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 같고 바보스럽지만 여러분이 마길 같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버림받지 않았고 목숨을 건졌고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다윗의 은혜를 입는 날이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시바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마길 같은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인생을 가로막고 남의 인생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시바 같은 인생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다시 일으켜주는 미갈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가 내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그 장애로 한평생 그렇게 초라하게 살았던 이 무비보셋을 안아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이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과거에 왕조가 바뀌었어요. 가문이 바뀌었어요. 다른 왕조가 왕이 됐는데 과거의 왕조는요. 씨를 말렸습니다. 예? 조선의 역사라든가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들을 보십시오. 세계 역사를 보세요. 다른 왕조가 세워지면 과거의 가문은요. 다 씨를 말려. 왜? 반란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훗날에 반란의 불씨가 되니까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다 죽이죠. 그런데 사울왕이 몰랐겠지만 그 씨가 살아있는데 이전 왕의 자손인 이 무비보셋을 다윗은 뭐하고 있습니까? 은총을 베풀었어요. 축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가 됐어요? 무비보셋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했는데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 언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따라해 봅시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 이것이 헤세드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죠. 그 단어를 다윗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왕자에게 베푸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헤세드라고 기록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은혜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헤세드라고 기록했어요. 헤세드.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이 은혜가 헤세드라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헤세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베푼 이 헤세드의 은혜에 힘입어서 평생 장애인으로 종 밑에서 얹혀 살던 그런 과거의 왕자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신분도 감추고 숨어서 지내던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다윗의 그 은총을 받은 헤세드의 은혜 때문에 할아버지 때 가졌던 그 어마어마한 땅,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시 다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7절인데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멋진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는 땅은요 정말 그 사람에게 있어서 힘이고 또 명성이고 능력이었습니다. 농경시대의 최고가 바로 땅 많은 거 아닙니까? 이 할아버지에게 빼앗은 그 땅들을 이젠 다 그 손자에게 되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너 이제부터는 내가 먹는 상에서 너도 식사를 같이 하자. 다윗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식구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 너도 이제는 내 상에서 항상 같이 식사하자. 저 시골에서 숨어 살지 말고 이제는 이 왕궁에서 좋은 이 왕궁의 아름다운 궁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으며 나와 함께 하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너 내 아들처럼 내가 돼야겠다는 거예요. 최고로 존귀 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하고나 식사합니까? 예? 대통령하고 밥 먹는 거 귀한 사람인 거죠. 아무나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왕이 내 옆에서 항상 나와 함께 상을 함께 먹겠다는 것은 너를 존귀 여기는 귀 여기는 사람으로 내가 끝까지 대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특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평생 저주받은 인생으로 걷지 못하고 그것도 종 밑에서 눈치 보면서 얹혀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한많은 인생에서 정말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었는데 다윗이 베푼 이 헤세드의 은혜 때문에 그의 인생은 바뀌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귀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박수쳐주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헤세드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이 헤세드의 은총을 입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헤세드의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도 세상을 살면서 저주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로 저 악한 사단마귀의 종노릇하다가 결국에는 저 지옥에 들어가 저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인데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지옥불에서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상속자들로 복의 사람들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의 정말로 망한 가문, 망한 왕조, 정말로 끝난 인생인데 그가 바뀌어서 정말 왕과 함께 식사하는 존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그런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의 주인공, 상급의 주인공, 존귀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구원받은 자녀로 이제는 우리의 인격과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울이 되지 마십시오. 요나단이 되십시오. 앞에서 설교한 것처럼
99도의 물은 끓지 않지만 1도, 그 1도가 되니까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고 기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 자손 대대로 바뀌는 역사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이 그 중요한 한 사람이십니다. 당신이라고 하지 마시고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시작. 성도님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그 중요한 한 사람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듯이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었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헤세드의 은혜,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나는 저주받아 심판받아야 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칭의하셨습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양자 삼아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 되었다. 너는 더 이상 저 악한 사단마귀에 매여서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저주받는 인생, 결국은 사단에 끌려가다가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건져서 너는 이제 내 아들이 되었고 내 딸이 되었고 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초청을 받은 헤세드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왜 제자리로 저 악한 길로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주님,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고 내 가정과 가문이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요나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중요합니다. 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셨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주셔서 헤세드의 은혜를 입고 내가 이제는 저주받아 심판받는 죽음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연류관의 주인공 상급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과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에 더입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은 증거하는 복의 근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세상의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이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 주 있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끝까지 존귀하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기도하사 승리의 결과를 주셔주시고 있사오니 대장 되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많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정말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들을 주님은 택하여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헤세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셔서 하늘 백성 되게 하심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일진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이 땅의 복의 통로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나를 통해 내 가정이, 내 후손들이, 내 가문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그들이 받고 변화되어서 정말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과 정말로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나라 민족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사울같이 저주받고 심판받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요나단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2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리오니 주님 받아주시며 하나님, 물질의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긴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을 감동케 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의 통로로 세우시며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윗과 같이 요나단과 같이 마길과 같이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며 세우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의 신앙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승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주임을 권평랑 원사님, 조선택 김혜영 원사님 가정에서 양승덕 김혜숙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가정 가운데 어둠을 물리쳐 주시며 또 악한 사단막의 기계를 주님이 올감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샘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윤경미 사모, 이규승 어린이, 이보경 어린이, 이규환, 이규영 어린이, 이유종 목사, 오준석 어린이,
이규민 어린이, 김현순 집사님, 임정규 장로님, 조인행 권사님 가정에서 박향신 권사님, 최성승, 최인순 권사님, 또 김영연 권사님, 우리 최성 성도님, 최인순 권사님 가정 추도예배 감사해서, 또 김영 권사님, 또 아버님 추도예배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윤정 집사님, 또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것 감사해서, 또 정가수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예배로 영광 돌리며, 또 추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두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종 집사님의 귀한 질병을 치유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감사가 주님께 상달되어 모든 연약함도 강건함의 역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1,000번째 이유종 목사, 용경미 사모, 김주영, 김찬영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며 주님 앞에 주일 예물로, 또 성미로, 또 성전 청소와 재정부로, 차량 공사로, 또 악기와 컴퓨터와 또 피아노로, 또 드럼으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이들, 또 교사로 수고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시간과 열정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끝까지 쓰임받아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본 광고 같이 하겠습니다. 수천교회는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입니다. 우리 코로나 확산 방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전히 교회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나라 가운데 주의 복음의 빛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셋째 주일 선교주일로 함께 지키겠습니다. 선교지와 또 우리 윤승환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봄 대신방 23일 화요일 1소, 25일 목요일 2소, 26일 금요일 3소 이렇게 대신방 하도록 하고요. 부탁드린 것은 이번 신방 때는 아무것도 내지 마십시오. 마스크도 안 벗을 테니까 하여튼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신방만 받고요. 식사는 밖에 나가서 할 테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십시오. 물 한 잔도 안 주셔도 돼요. 물 한 잔도 안 주셔도 되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쨌거나 조심할 때, 왜냐하면 대신방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그리고 저랑 저희 아내 두 사람만 갈 거예요. 뭐 이렇게 숙장님, 도장님 따라 안 다니셔도 되니까 저희 둘만 갈 테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정 주고 싶다면 싸서 주세요. 싸서. 그러니까 왜냐면 마스크 벗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조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신방 준비하시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또 4월 3일 5일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보통 뭐 과거에는 이 사순절 기간 내내 하는 교회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는 어려워서 이번에는 고난주간에만 5일 동안 하니까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잘 체력 관리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또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세례하려고 합니다. 세례 신청하실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광고 없으시면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1절만 찬양하고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너희 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순종과 섬김과 사랑하심이 하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헷세대의 은혜를 베푸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무엇을 행해야 될지, 어떻게 선한 일을 이루어가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다윗과 같이, 요나단과 같이, 마길과 같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일을 감당하길 원하는, 그래서 나를 통해 복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과 백성들과 저들의 후손과 일터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